우리에게 매일매일은 새로운 날이고 다 의미 있는 날입니다만 9월 29일은 저에게 퍽 의미 있는 날입니다. 1985년 9월 29일 날 바로 이 시간에 제가 이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설교했던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만 34년이 되는 목회 생일날이 되는 아침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저는 한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 성도들께서 다 봉사하시고 섬겨주셨으며 저는 다만 이 자리를 지켰을 뿐 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크게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시골 교회로서 이만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면서 교회의 성공이라는 단어가 통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베푸신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 생각해 보면 참 좋았던 일,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지나가게 하셨고 그 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의 아침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방을 여행하게 되어지면 그 지방에는 꼭 볼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여리고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을 가시게 되어지면 그 지방에 구경할 거리가 있는데 첫째는 엘리야의 운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참 약간 언덕 밑에 있는 곳에 조그마한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그런 일이 허다히 있을 수 있겠지만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 사막 지역에 그렇게 물이 퐁퐁퐁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적각 뿔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더니 정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맞이한 것이 여리고인데 그 이전의 땅을 보면 사막 지역이에요. 나무 한 그루도 보이지 않는 사막 지역고 민둥상밖에 없는데 이 여리고에는 이 물이 퐁퐁퐁 솟아나므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고 농사가 잘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먹는 과일들을 이 여리고에서 많이 재배하는 그런 지역.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다음에 여리고에 가시면 꼭 해보고 오실 일이 있는데 뭔가 하면 여리고에서 나는 오렌지를 꼭 먹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25년 전에 갔을 때 그 오렌지를 사 먹어본 그 단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단맛의 오렌지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것을 잊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나무 한 그루를 한번 볼게요. 나무 한 그루를 보는데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알려져 있는 뽕나무, 오늘 본문에서는 돌감람나무라고 했는데요.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제가 25년 전에 갔을 때 이게 한번 안아봤어요. 이렇게 쭉 안아봤더니 안기지가 않아요.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이렇게 큰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키가 작았고 그 다음에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는 부자였다.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다시 이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 2절 이하에 보면 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키가 작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키가 작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헬라어 의문에 보면 마이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일반 사람들보다도 그냥 작은 이런 뜻이 아니고 병적인 자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날 때부터 그냥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난쟁이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 난쟁이인 삭개오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었을까요? 공부를 잘한들, 달리기를 잘한들, 암기력이 뛰어난들, 여러분 그냥 보편적인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난쟁인 거예요.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키가 작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컸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리고 지방을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또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장의 말씀 보시면 18장 35절 이야기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리고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두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건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선택권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그런 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병적인 요소가 있어서 키가 자라지 못하고 태어나 보니 가난함 선 지방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먹고 살기 힘든 찢어진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공부는커녕 먹기 살기도 힘든 가정에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내 환경이 남에게 자랑하지 못할 만큼 참 힘든 가정, 내가 신문팔이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침에 우유를 돌리지 아니하면 도저히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흔히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흙수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 내 환경이 그런 겁니다. 또 우리가 행복하리라고 꿈꿨는데 만나본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또 기다렸던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그 아이가 장애인 것입니다. 발달 장애자인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뜻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문제 속에 문제를 안고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동네에 놀러 나가면 친구도 없었을 것이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집에 돌아올 때는 울면서 돌아왔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순전히 제 짐작입니다만 이런 놀림을 받을 때 삭개오는 마음속에 두 가지 꿈이 자라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약점 때문에 그는 꿈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출세해야 된다고 하는 꿈이 생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건금전락해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들에게 내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출세하지 아니하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내가 인간 노릇, 사람 노릇, 이웃 노릇, 친구 노릇 하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게 살고 말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출세를 해야 된다. 그럼 백방으로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지방국세청장이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정도의 직책을 얻은 것은 출세한 것입니다. 권력을 얻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토색하지 않았고 국세청장으로서 가다한 세금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여서 남이 놀 때 놀지 않았고 남이 쓸 때 쓰지 않고 남이 멋낼 때 자기는 옛날 옷을 그대로 입으면서 돈을 근검전략하여 모아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라고 자기 말을 얘기합니다. 자기 양심상 절대로 남의 것을 토색할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여서 자기 것을 쓰지 않고 모아두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나 같은 인생은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는 대접받지 못한다. 출세하지 아니하면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고백이 뭔가 하면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돈이 아니면 안 됐던 동네 나가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던 그 삭개오. 그래서 내가 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인데 자기 생명과 같은 그 돈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뭐가 그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뭐니 해도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친구들에게도 대접받고 심지어는 형제들까지도 우리는 대접받을 수 있게 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노력하는 것만큼 잘 살 수 있는 자유경제 얼마나 좋지만 그러나 이 자본주의의 맹점 중에 하나가 돈 있는 자들은 득세하고 돈 없는 자는 무시를 당한다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성이 있다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돈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 보면 남에게 불이하게 돈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남이 입을 때 자기는 안 입었고, 남이 놀러 갈 때 자기는 안 놀러 갔고, 남이 외식할 때 자기는 외식 한 번 해보지 않고 자기에게 부지런히 주어진 돈을 근검전략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 돈 절반을, 그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삭개오는 이 돈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를 다물고 돈을 꽉 쥐고 살아왔던 그 사람인데 지금 그 돈 절반을 내어놓습니다. 누가 이런 인생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를 이루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분만이 인생에 참 평화가 주어졌고 참 기쁨이 주어졌고 참 용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이제는 나는 큰 소리 칠 수 있고 돈 없어도 나는 이제는 기죽지 아니하고 예수 만난 이상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마음을 그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돈 많은 아버지가 난데, 대기업의 아버지가 난데 내가 몇 분 때문에 기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것을 믿고 영접하고 그를 만난 이 순간 삭개오의 인생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사상도 예수 만나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것이 우선되어져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 18장 35절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한 번도 이 세상을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을 한 번도 시각적으로 느껴본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런 맹인이 여리고성 아니라 여리고 바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할 때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씀을 보니 아무래도 이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아들, 낳고 보니 앞을 보지 못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이 사람을 동구 바깥에 갖다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무더운 나라, 동네 바깥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근동 지방에 그 무더위 속에 동네 바깥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길은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동네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확률상으로 그렇게 높지 않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세상도 자기를 버렸지만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큰 장애인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가 얹지 않는 문제 속에 있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인생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돈이 아니면 안 되고 출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계획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법계획, 사회계획, 무슨 계획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리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모두 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변화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참된 변화는 예수를 만날 때 이루어지는 개인, 사회, 가정, 국가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계획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가 예수 없는 변화가 되어지면 위험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면 예수님께서 그 국가를 변화시켜 주시는 때야만이 참된 평화가 유지되어지고 그 안정이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예수 없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로 계획되어지고 예수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참된 평화가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 인생은 계속 목마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참된 변화, 참된 개혁, 참된 기쁨, 참된 안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가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위조를 했느니 안 했느니, 펀드가 어쩌니 저쩌느니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법당국이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평가름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우리는 그 에너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믿음이 균열이 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길거리를 나서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표로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고 도지사를 잘 뽑아야 되고 도의원을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의 출신 경상도 전라도를 딸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세워야 됩니다. 세울 때는 출신 따지고 직업 따지고 세워놓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 뽑아야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져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부자는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재산을 이어받았든지 아니면 둘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전략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짐작컨대 아마 그는 근검 전략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부자로서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것이 있어야만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생관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변화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고집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사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을 닮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변화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사람이 돈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명예와 돈 두 가지를 포기하는 것은 남자들에게는 어쩌면 죽음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부자가 더 무서워요. 부자가 더 무섭다고.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사람이 돈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압니까? 돈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었는데, 집사가 되었는데, 근사가 되었는데도 11조 돈을 포기한다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었고 돈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고 축복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저는 이렇게 결로 맺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삭개오와 같은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난을 안고 태어나야만 했고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없이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가난 속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작은 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배우지 못한 것, 날 때부터 내가 얹지 않는 어떤 몸의 질병, 여러 가지 한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후적거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난쟁이 곱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억압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그 변화가 참된 변화인 것입니다. 키가 커진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무슨 이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삭개오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키가 작아서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만나기는 해야 되겠고 방법이 없으니 지나가는 예수님 급한 마음에 그는 국세청장인데도 불구하고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뜩이나 동네 나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가뜩이나 삭개오를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 때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라고 동네 사람들은 또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그 비웃음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더 귀중한 일이었고 그게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람 의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언제 다시 만날 줄 모르고 어쩌면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르는 저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 줄 모른다. 그러니 사람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업신여김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자 그런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단입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아침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삭개오처럼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삭개오처럼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 지방 입구에서 만났던 한 소경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자유에 상관없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개 숙인 우리들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적인 어려움을 당하며 믿음의 길에서 넘어져 허우적거리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비옵나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넘어진 우리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물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명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것 손에 놓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이 세상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더 기도하옵기는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